자, 오늘 우리 빌립은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매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마리아의 교회가 막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막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니까, 그래도 교회를 치리하고 목회하려면 또 사도들이 목회자가 가야 되니까 베드로 요한이 파송이 돼가지고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또 이 빌립은요, 안수 집사지만 안수 집사이면서 전도자였잖아요.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와서 잠을 잡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무슨 호텔이 있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그 네 딸들을 축복해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고 평신도 리더이지만 빌립은 뭐예요? 세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그 구원의 역사, 선교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적인 인적 네트워크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통하죠. 사도 바울과 통하죠. 2000년의 교회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두 기둥인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절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모두 대단한 자리를 다 가져야 제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받은 그 인도에 내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쓰시는 거지, 내가 자리를 따라가고 포지션을 따라가면 그것을 쟁취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안 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되고 쓰임 받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는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 내시가 돌아가서 수단 지역에, 아프리카 그 지역에, 과거 이 에티오피아 왕국은 지금으로 하면 수단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2000년 교회사 중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습니까? 필립이라는 안수 집사를, 전도자를 그 광야에서 이 수레를 타고 가던 이 내시가,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그 빌립을 만나고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지를 이 빌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지나가야 되니까 뭐 성직자가 목회자가 없으니까 빌립 안수집사가 바로 세례를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가지고 그 구원시키고 회심을 시켜서 이제 그 수레가 떠나가고 빌립은 성령에 이끌면서 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요, 이 일을 우리가 누가 주도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인격, 펄서는 인격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급해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일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이 있어서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성령님이, 오늘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6절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럽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은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아이고 나 좀 바쁘니까 좀 이따 갈게 하고 미뤘다면요, 그 타이밍에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격이죠. 그 사람이 싹 지나가는 시간에 그 타이밍에 갔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 가사는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70여 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도시고, 창세기 10장 19절, 또 여호수아 15장 47절에 등장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디라고 했지?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광야. 그러니까 빌립이 여러분 70여 킬로미터를 걷다시피 해서 가서 그 가사에 도착하려면, 그 길에 도착하려면요, 광야를 거쳐가야 되고, 광야길은 외로운 길, 들짐승들의 공격이 있기도 하고 강도가 숨어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걷다시피 하니까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그것을 가서 가라 가르치잖아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서 뭘 해야 된다, 누구를 만날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지 않는데 가라. 이게 가라.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프리윌을 주셨잖아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갈 사람을 아시고요, 가라고 하면 또 갈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 만한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구체적으로 들려지면 그 말씀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지,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들려주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는요, 순종한다는 데는 불편과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보면요, 두 번째 보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민감한 사람을 통해 성령님은 일하신다. 이게 민감성, flexibility입니다. flexibility. 유연함, 딱딱하고 이렇게 완고한 사람은 성령님이 쓰시질 않아요. 유연해야 돼요. 자, 빌립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지금 빌립에게 주어진 상황은 사마리아로 떠밀려서 피난을 왔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축사하고 치유사가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막 많이 믿게 되고 막 일이 너무, 사마리아 교회 일이 너무 바쁜 겁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바쁜 중에도 이 빌립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바쁘고 분주한 상황에도 이 빌립은 항상 성령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죠. 채널 주파수가 맞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간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포커스를 이 성령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다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바쁜 중에도 막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게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들려서 빨리 떠나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는 사람의 상식과 계획을 뛰어넘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인간의 계획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어떤 데는 그 상식과 내 계획, 경험, 전통, 이 문화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성령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이 지금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광야는 뭐였어? 이 빌립 같은 사람은요, 이 전도하고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전도하려고 미친 사람인데 광야로 가라면 세상에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많은 데 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니, 지금 상식에 맞지 않는 지금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상식에 맞지 않는 메시지를 받았고, 지금 사마리아에 막 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일이 많아지는데 저 몇십 킬로 가서 그 광야길 갔다로 하니까, 야,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상식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식과 이성적 지식과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쓰는 사람들은요,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보면 세계적인 기업도요, 30년 전성기를 끌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이 100대 이 기업이 중에서 몇 개 안 남았어요. 30년 전에 30년 전에 100대 기업이 30년 후에 몇 대 안 남았어요.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수십 년을 끌어가면서 날마다 시대의 변화와 그런 것에 유연하면서 마음을 열고 플렉시블한 이런 그 민감한 시대의 변화에 민감함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전통에 자기 전통,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익숙한 것에 얽매이는 존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성기를 끌어가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한 30년 반짝했다가 그냥 쭉 쳐져버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통에 갇혀버립니다. 전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전통은 자꾸 이어가야 되지만, 그 좋은 전통의 가치의 베이스에 날마다 이 유연한 이런 그런 새로운 변화들을 수용하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거든, 교회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100년이 넘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보면 부흥이 잘 안 되는 교회들이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대부분이잖아요. 왜 그렇죠? 아니, 눈도 100년을 굴러가면 엄청나게 큰 눈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굴러갔으니까 좀 아멘 좀 해요. 근데 왜 그렇죠? 왜 자꾸, 종갓집이, 큰 집이 작아지고 다른 집들이 커지죠? 이게 시대의 변화를 못 읽고 유연한 그런 사고나 그런 그 자세를, 태도를 못 가져서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참 보면, 저의 사명이 뭘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임교회도 지금 89년인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 신길교회도 한 74년 된 교회고. 그럼 나이가 덜은 거예요, 안 든 거예요? 그런데 전임 목회지도 사람들이 방문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예배가 막 이렇게 막 역동적이라고. 근데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막 예배가 역동적이고 깜짝 놀랍니다. 젊은 층들이 뭐 20, 30, 40대, 50대가 엄청 훨씬 많고 막 이게 무슨 8, 90년 된 교회가 아니에요. 막 예배가 역동적이고 막 이 막 그냥 막 이런 아니 뭐 깜짝 놀랍니다. 그 제가 개척했냐고 그래요. 아니에요. 거기는 찬송가만 불렀던 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엔 찬송가만 불렀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게 무리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저에게는 또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강건하셔서 우리 신길교회로 왔잖아요. 우리 신길교회도 74년이면 나이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살 또 그런 또 그게 있잖아요, 제게는. 어쨌든 그런 그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절대 여러분 전통만 붙들고 살면요, 이 변화된 시대에 사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전임 목회지에서 한 4개월을 안식하고 좀 충전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서 시간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제 유럽에 있는 또 다니고, 또 그래서 스위스를 갔습니다. 스위스를 가서 간 목적이 스위스 교회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켈빈이 목회하고 서빙글리가 목회했던 그 교회를 간 겁니다. 막 가슴이 뛰었어요. 진짜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소문을 들어봤더니 그 교회 시장님이 출석하신대요. 이 도시에 시장님이 출석하니까 제일 유명한 교회라니까 내가 가야지. 그래서 우리 부부가 주일날 이제 택시를 콜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택시를 콜하고요, 심장마비가 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택시 미터기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는 국민 GMP가 7만 불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가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얼마 안 갔는데 우리는 만 원 나올까 했는데 막 10만 원이 10만 원이 탁탁탁탁탁 올라가는데 막 제가 주여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다시는 안 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렸어요. 그래가 이제 물어물어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예배당이 아주 웅장하고 좋은데 들어갔더니요, 내가 너무너무 실망이 됐어요. 예배당 안이 하얀 겁니다. 눈이 하얗게 내려가지고 연세가 머리가 하얀 분들만 앉아 계시. 그리고 인원도 보니까 딱 제가 다 일부러 방문해서 다 세워보니까 한 120분 정도 앉아 계신 거예요. 세상에 스위스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어디 갔지 젊은이들? 토요일날 보니까 막 하더라고요. 그 젊은이들 어디 간 거야? 그 젊은이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간 거지? 자, 이제 예배가 진행되면서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사회를 보는 단이 있고 설교단이 있는데 설교단은 보니까 저 높이 있어요. 지금 저도 설교하는 것이 좀 높은 편인데 저 높이요. 2배보다 더 높은 곳에 공중에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진짜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높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내가 알아보니까 그 중세 시대에 이제 영적으로 암흑기에는 이 성경을 성직자들만 가졌잖아요. 라틴으로 돼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 와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라틴 성경을 그냥 읽어주고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면제부도 돈 받고 팔고 막 그렇게 타락해버렸잖아요. 말씀이 떠나가면 그렇게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높은 데서 전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돼요. 말씀의 권위를 존중한다고 높은 데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오늘날 제가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설교를 한 40분쯤 듣는데 고개를 이렇게 제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제껴 듣는데 얼마나 고개도 아프고, 제가요, 예배 마치고 나올 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오지. 세상에 교회 밖에는 저렇게 빠하고 있는데 그 몇백 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 그 전통을 지키고, 단을 좀 낮추면 말씀의 권위가 떨어집니까? 요즘 수평적 시대인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시대를 못 읽고 이 교회 리더들이 시대를 못 읽어가지고 지금 저 위에 올려놓고 그게 그렇다고 말씀의 권위가 올라가죠. 말씀의 권위가 올라가려면 듣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지. 그렇죠. 제가 그거 보면서요, 얼마나 제가 크게 깨달음을 갖고 온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그렇지. 진리는 양보할 수 없지만, 진리는 양보할 수 없어도 그 상황, 문화, 그런 것들은 세상과 소통을 해야지.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아시고 빌립에게 빨리 광야로 가라니까 빌립이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일이 있었지만, 스케줄이 있었지만 아멘 하고 다 내려놓고 가서 그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에 만난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내 경험이 다 옳다고 생각하다가 이게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도 있고요, 상황적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가 우리 한국의 미래의 대안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중심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쪽 편에 서서 막 띠를 띠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제가 안 좋으면 여러분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가 같은 사람 만납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부부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한테 없는 사람은 가진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서로 보충해서 서로 보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성숙을 지향하라고 다른 사람끼리 만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춰 사는 겁니다, 부부가. 저도 우리 아내하고 너무 다릅니다, 진짜. 저는 그냥 잘 때 저는요, 다 이불 덮고 자면 할렐루야. 너무 편안하게 잘 잡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이불을 덮고 자면 큰일 납니다. 깝깝이합니다. 그럼 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평생 이불만 덮고 자보세요. 그 온도가 조절이 안 됩니다. 덮고 잤다가 좀 벗었다가 덮고 잤다가 그렇게 맞추 살아갑니다. 여러분요, 보수 또 진보 한쪽을 다 찾기만 합니다. 다 어떤 때는 그래 내가 보수도 전통적 가치도 고수하지만 그래 변화된 시대를 읽어봐야지. 저쪽도 좀 바라봐주고 또 저쪽은 그래 너무 많이 나갔네.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갔어. 우리가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잖아요. 이 사회가 그렇게 해서 발전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보세요.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개구장이고 말도 저 어린 것들, 저 젊은 것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세인 있는 분에서 젊은 세대가 어린 세대가 아유 고리타분해 그래도 안 됩니다. 저분들의 경륜을 연세인 분들의 경륜을 존중하고 살아온 그 정신을 이어받고 또 젊은 세대는 또 반짝반짝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따라가지 못하는 뭐 있어요. 이게 장의력이 있고 막 우리 애들도 보면요 사회적으로 막 못 따라갑니다. 반짝반짝. 아버님 제가 해볼게요. 짜작짜작짜작. 그래. 어떻게 했니? 어떻게 했어요? 못 따라가는 그게 또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이어받는 겁니다. 잘만 것들이 그 지들이 뭐 안다고 그래도 안 되고요. 아이고 연세 있는 분들 이래 안 됩니다. 세대 간에도 조화를 맞추고 길을 기울여보고 야 우리가 너무 나갔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죠. 부부 간에도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저도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다 너무 다릅니다. 저는 이고 저는 아이고 저는 외향적이고 저는 내성적이고 다릅니다. 저는 그냥 영감지향적이고 저는 나 계획적이고 다 달라. 근데 이게 맞춰 살면서 저기는 좀 이쪽으로 오고 나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좀 요즘 제가 사람이 좀 돼가고 있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교회가 답입니다. 답. 교회가 중심을 잡고 이 나라의 민족을 전체를 바라보고 딱 중심을 잡고 핸들링 해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상에 말리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답이다. 빌립이 그랬잖아요. 내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53장을 통해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민감성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